할렐루야. 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과 교사 선생님들 함께 이 시간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자녀들 어떻게 잘 교육하고 또 발달을 잘 이해하여서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잘 이끌 수 있을까 고민하며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본이 되고 먼저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마음을 주님 열어주시고 오늘 배우는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양문교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역시 그래도 유치부끼리만 하는 것보다 조금 있으니까 조금 있어 보이네요. 네, 좀 기분이 좋네요. 좀 강의할 맛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요, 신앙 발달에 따른 신앙교육 접근 방법이에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단순히 신앙으로 잘 길러야지라는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어떻게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어떻게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또 준비돼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 이제 교사 세미나 때 잠깐 언급했던 제임스 파울러 신앙 발달 이론을 그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오늘 정말 약속한 대로 신앙 발달 이론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도 막 열심히 공부해가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틀린 내용이 이 중에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틀린 내용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 전문가의 말이 맞습니다. 무조건.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목차를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 강의를 진행할 거냐면, 첫 번째, 신앙에도 나이가 있다고요? 이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 교육 목표, 제임스 파울러 신앙 발달 이론의 적용으로 교육 부서별로, 그리고 그러니까 즉 아이들의 나이별로 아이들의 어떤 세대인가에 따라서 이제 접근 방법이 달라지는데,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제적으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제 나름대로 예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더 나아간 논의, 이제 교육 방법의 전환이 이제 가정 중심인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고, 교육 방법의 전환은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니라 포메이션, 그러니까 형성적인 교육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이건 이제 그 주경훈 그 목사님이라고 이제 교회 교육의 전문가분이 있는데, 그분의 영상을 잠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나의 나이는, 여러분 각자 나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앙에도 나이가 있다고요? 이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신체적인 발달, 인지적 발달, 신앙적 발달, 발달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각 영역별로 나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신체적 나이, 우리 이거는 건강검진 받으면 또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 보면 아이들 키가 자라고 또 점점 발달하면서 이제 신체적인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뭐 대근육, 소근육 등등 발달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눈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건 눈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지적 발달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알 수 있죠. 그죠? 관심만 가지면. 그리고 특별히 인지적 발달에 대해서는 이제 인지 발달 이론이라는 게 있고, 그 인지 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 뭐죠? 예, 소아청소년과 가면 그런 거 다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다 의사 선생님들이 다 봐줍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것처럼 신앙적 발달에도 그런 이론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발달 단계를 왜 알아야 될까? 우리가 발달 단계를 알아야지 지금 내가 발달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의 나이를 나이에 맞게 내가 지금 성장했는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건 인지 발달. 아니, 여기 있다. 본인은 숨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도 그걸 못 볼 거라고 믿는 거지요. 여기 있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숨바꼭질이 불가능합니다. 찾는다. 찾아. 어디가 있을까? 준혁이가 없네. 어디가 있지? 자신은 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에게 자신이 보인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바보 같다고요? 잊지 마세요. 인간은 모두 한때 이렇게 귀여운 바보들이었습니다. 또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여기다가 부어볼게. 어떤 게 더 많은지 얘기해줘야 돼. 몇 번이고 같은 양의 물이라는 걸 확인시켜 준 후 바로 눈앞에서 그릇만을 바꾼 다음 물의 양을 물어봅니다. 준아, 그릇이 달라졌지? 응. 그럼 엄마가 문제 내볼게. 어떤 게 더 많은 거 같아? 많은 거 가져보세요. 그럼 어떤 거 가져갈 거야? 가져가봐. 준이 앞으로. 그거 가져갈 거야. 이게 더 많아서? 이쪽 게 많아요? 이쪽 게 많아요? 이어줄게. 아, 이쪽 게. 자기가 바라보는 그릇의 차이만을 믿어버리는 거죠. 7살만 되어도 더 이상은 속지 않습니다. 주황색 물이 많을까? 파란색 물이 많을까? 똑같아. 그렇지. 똑같아. 4살 아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보는 것과 같은 것을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담이 지금 뿡뿡이 어디가 보여요? 눈. 눈이 보여? 그러면 예담아 지금 저기 초록 의자에 앉아있는 친구가 노랑이거든? 노랑이랑 인사해봐. 안녕. 그러면 노랑이는 뿡뿡이의 어디가 보일까? 입이 보여? 어디가 보이나요? 뭐가 보여 뿡뿡이? 눈. 눈이 보였어. 그럼 노랑이는 뿡뿡이 어디가 보일까? 발가락. 발가락? 노랑이는 뿡뿡이 아이들은 어디가 모두 보일까? 노랑이도 자신과 같은 쪽을 눈? 보고 있다고 눈이 말합니다. 보여요? 그러면은 뒤에 7살은 있는 어떨까요? 너구리는 아이들은 이제 다른 사람의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보고 있어? 다른 사람의 시각, 관점을 아는 것은 자,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이거 보니까 좀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발달에 있는 아이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인지 발달 이론이에요. 방금 이제 7살부터는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게 삐아제 발달 이론에 따르면 이제 전조작기에서 구체적 조작기로 넘어가는, 우리 들은 바 있으시죠? 이제 우리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지만 그런 발달 단계의 특성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잘 도와줄 수 있겠죠. 네, 이것처럼 인지 발달 이론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인지 발달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학자들이 잘 연구를 했어요. 아까 말한 삐아제 인지 발달 단계,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 등, 우리 이 오은영 박사님 유명하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TV에서 많이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인지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지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전문가를 찾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은 어떠냐는 거예요. 신앙이 발달해서 뒤처졌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어도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그거야말로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신앙에도 발달이 있고 그 발달에 적합하게 잘 자라고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하고 또 케어해 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이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 발달 이론은, 이분이 제임스 파울러 이제 선생님이거든요. 이제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2015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당시 이제 구조주의적 어떤 발달 이론, 모든 것들을 뭐 이제 삐아제 발달, 무슨 발달 이론 이런 것들이 유행하던 시기에 이분이 이제 에릭슨 그것을 이제 그 이론들을 보다가 나도 해봐야겠다. 신앙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 4살부터 84살까지 약 400명의 다양한 모델을 면담하여서 이것을 이렇게 발달을 한번 나눠 보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6단계, 0단계도 있어요. 이렇게 총 7개지만 이 7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저도 다 못 외우거든요. 이름 못 외워도 괜찮으십니다. 그냥 이렇게 발달이라는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먼저 교육 목표가 있어요. 교육 목표. 자, 우리 오늘 세미나는 이 목표를 위해서 준비된 겁니다. 자, 우리 목표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목표 1. 각 가정과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의 신앙 발달 특징을 이해하고 발달에 맞는 교육을 한다. 목표 2. 내 신앙의 단계에 신앙 나이는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신앙교육의 주체인 부모와 신앙교육을 돕기 위한 사명을 받은 교사로서의 경각심을 가진다. 목표 3. 자녀 및 세신자, 동료들의 신앙 단계를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배려하며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준비한다. 네, 이 목표 3은 우리가 자녀들뿐만 아니라 새 가족들을 대할 때도 이 신앙 발달이라는 것은 이 우리 사람의 나이와 비례하지 않거든요. 세신자가 초신자는 0단계부터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인지 발달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속도가 다르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 단계를 이해하면 배려할 수 있고 케어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랑 같은 수준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각심을 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 파울러의 신앙 발달 이론은 각 단계는 연속적인 것이고 통일된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시기는 딱 이렇게 나눠지고 딱 이렇게 나눠지고 너무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그렇게 나누어 보았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각 단계는 우열이 아니에요. 뭐가 더 낫다가 아니라 성숙도를 나타내요. 아까 우리가 인지 발달 이론 봤을 때 진짜 우리 아이가 숨바꼭질할 때, 우리 은우도 그렇거든요. 숨바꼭질할 때 얼굴만 숨어요. 얼굴만 덮어씌고 자기 숨은 줄 알아. 안 보이는 줄 알아. 그렇다고 해서 얘 바보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론적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게 비판도 받았어요. 신앙을 너무 인지적이고 합리적 차원으로 접근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신앙 성장은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인지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이 전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나이는 여러분이 모태신앙의 경우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이 정도 나이이면 이 정도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 정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발달은 나이와 함께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이 전제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0단계는 미분화된 원시신앙이라고 하는데 2세 이하 우리 애기들 아직 말을 못하잖아요, 그죠? 말 못하는 애기들이에요. 그 단계 이전의 신앙이라고 해서 신앙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제 무의식 속에 형성되는 신앙. 무의식이라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애들이 이거 모르겠지 싶은데 진짜 몰라요. 진짜 모르지만 무의식 가운데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사랑해서 뭐 합니까? 태교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또보기 엄마도 여기 나와 있는데 태교도 한단 말이에요. 막 애들 찬양도 지금부터 들려주고 엄마가 막 괜히 평소에 안 하던 성경도 더 읽고 맞죠? 그게 다 이 무의식 속에 형성되기 때문이라는 믿음과 또 실제로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육의 장인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적 분위기가 마련되었는가가 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가르치는 것보다는 돌봄의 영역이에요. 무의식을 고려하는 거죠. 내가 애가 못 알아들어도 내가 찬송가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거예요. 이런 단계입니다. 주 양육자와의 신뢰관계가 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로도 이어진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확신하시고 그렇게 아이를 향하여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부모의 신앙을 먼저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신앙적 배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모를 먼저 준비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유아 세례, 명목상 하는 유아 세례, 때가 됐으니까 유아 세례 받아야지가 아니라 진짜 부모를 준비시켜서 유아 세례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명목적인 유아 세례를 지향하고 유아 세례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공적인 그 교회 앞에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 교회에서 도와주세요. 신앙교육 할 수 있도록. 내가 진짜 신앙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적인 선포를 하는 건데 유아 세례 받아놓고 그 다음에 예배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여러분 자녀들과 또 뭐 손주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레이스 부시네레라는 이제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가 2살이 되면 부모는 자녀의 인격 형성을 위해 할 일의 절반 이상을 마치게 된다. 그만큼 무의식 영역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미분화될 원신앙, 아직 분화되지 못하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없는 신앙이지만 그 씨앗을 마련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씨앗이 심으면 자라잖아요.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1단계입니다. 왜 여기서부터 1단계냐면 이때부터 언어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말을. 그래서 언어 사용이 가능해져서 본격적으로 신앙이 형성되고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소통 가운데서 신앙이 자라가거든요. 상상력 사용이 두드러지고 환상의 세계를 실제로 세계로 여깁니다. 예를 들면 뽀로로가 있고 펭귄이 있으면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돼요? 뽀로로는 펭귄이야 이거잖아요. 근데 애들은 뽀로로가 따로 있어. 뽀로로도 실제로 존재하고 펭귄도 실제로 존재해요. 오늘도 밖에서 타요가 지나가 다닌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볼 때는 타요는 이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는 타요, 자기네들끼리 버스끼리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버스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실제 세계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 상상력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앙적인 이야기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강조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야 됩니다. 이야기. 이를테면 뭐 색독은 옷을 입은 요셉, 용감한 다윗, 이렇게 물매도 던지는 모습, 그리고 거짓말쟁이 야곱 등으로 그렇게 기억된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게 기억된 이미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교육이 유치부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림도 보여주고 하지만 사실 느낌의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제가 좀 잘 못해가지고 사실 동화구연 이런 거 하면 되게 좋아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네, 제가 못해가지고 못한 거예요. 네, 잘 못해서 동화구연하고 막 목소리 흉내내고 그리고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느낌을 막 이렇게 깨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그 융에다가 융판 이런 게 더 애들 촉각적인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더 좋아요. 예, 제가 잘 못해가지고 그래도 오감 교육 하잖아요, 우리. 예, 오감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애들. 그래서 모방적인 신앙을 또 가져요. 이제 제가 이거 은우거든요. 은우가 기타를 언제부터 저러고 다녔냐면 다니엘 기도회 때 그거 보고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를. 그리고 다 따라해요. 애들 보면 얘 뭐 보고 이러지? 그러면 다 여러분 보고 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적 행동을 보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들 앞에서 쓰는 말, 행동, 작은 그것까지도 애들은 다 따라하고 다 생각해요. 저희 아들도 맨날 저희가 말하면 중얼중얼 따라합니다. 계속 다 모방하거든요. 그렇게 배워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경험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부모와 함께 큐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 유치부 계속 큐티하고 있잖아요. 큐티 왕 막 선발하고. 그 가족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신앙적 대화가 오가고 아이들이 함께 큐티 그 그림 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님과. 그러면서 아이들이 상상을 하면서 그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애들이 어떤 신학적인 상징적인 그런 이미지를 형성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가는 시기입니다. 배경을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때. 그래서 신앙적인 대화가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2단계 신화적 문자적 신앙입니다. 이거는 유초등부 시기예요. 유초등부. 어른인데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신앙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나 아니면 어떤 책을 읽고 거기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공동체의 소속감과 도덕의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내가 어디 소속이다 이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받고 또 도덕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자신의 경험을 순서적인 사건을 정리할 수 있게 돼요. 만약 이 이전 단계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경험하면 그 순서가 없어요. 그냥 했다예요. 했다. 그런 거 있었다. 그거 본 적이 있다. 이건데 이를테면 뭐 아기 때 그런 거 봤다더라. 뭐 이 정도로 기억하지 뭐가 먼저인지 이런 거 몰라요. 근데 이 당시 이 시기에는 이걸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열할 수 있습니다. 뭐가 먼저고 뭐가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인과관계를 나열할 수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며 상징이나 비유에 대해서 아직은 사고하지 못해요. 이 시기에는 유초등부예요. 유초등부는 아직 상징이나 비유에 대해서는 아직은 거기에 대한 사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율법, 문자주의가 됩니다. 문자주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구름이 생각나고 뭐 그런 거죠. 뭐 무덤이 열리고 그러면 진짜 무덤이 이렇게 쫙 열리는 거 생각하고 지옥은 막 진짜 불타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문자적인 율법 또는 규칙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십계명 그런 것들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이 시기에 진짜 독특한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생님이나 목사님 특히 부모가 율법이나 규칙을 잘 지키는지 애가 감시를 해요. 유초등부. 선생님은 그렇게 했어요. 김동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랬지? 지원이가 목사님 뭐 하면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나요? 계속 묻는데요. 그게 이 시기의 특징이에요. 이 시기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억이 이웃신앙 형성에 큰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아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율법이잖아요. 얘네들한테는 이게 중요해요 지금. 근데 부모님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해. 그때 막 캠핑장 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시하고 있다가 우리 엄마 아빠 주일 안 지키네. 이렇게 바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때 애한테 끝이에요 그냥. 그게 중요한 거 아니구나. 끝나버려요 진짜. 부모님들 혹시 그렇게 하셨다면 바로 회개하시고 진짜 앞으로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진짜예요. 네. 이때 이걸 보고 아이가 그것의 중요도를 나름대로 매겨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때가 진짜 중요해요. 부모님을 다 감시하고 있어요. 행동 거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야기 중심이면서도 신학적 가치의 해석이 필요해요. 이때부터는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게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왜 우리랑 연관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계속 이때부터는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애들 문자적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지만 계속 이때부터 자극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바로 말해주면 안 돼요. 주입식 교육 있잖아요. 뭐 성경 퀴즈 대회 답 맞춘다고 야 너 만점이니까 신앙 좋아 이거 아니에요. 이때는 정답을 말해주기보다 계속 생각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답을 유도하는 질문. 그래서 이를테면 성경 이야기를 비교하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사울과
다윗의 삶을 비교한다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 인물의 입장을 이해하기. 그때 이 인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나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연극이나 동화 만들기 등의 활동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재해석되기를 기다려줘야 돼요. 아이가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생각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3단계 종합적 관습적 신앙이에요. 이거는 중고등부, 부터 이제 뭐 대학부까지도 해당이 될 수 있겠어요. 대학부 정도. 이 단계에서 신앙 발달을 멈추는 사람이 가장 많아요. 지금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중에도 여기서 멈춘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 가장 많아요. 이 사고로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논리적 사고가 이때 성숙이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적 개념을 이해하면 중고등부는 신학적인 훈련, 뭐 교리문답 이런 거 공부해도 돼요. 그래서 중학생이 되면 뭘 합니까? 세례문답 하잖아요. 학습 세례 받고. 이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정을 넘어서 학교나 일터, 또래 집단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가집니다. 이거는 뭐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듯이 나는 누구인가, 이제 청소년기 때 이 질문을 가지잖아요. 자아 정체성. 그리고 이때 정말 두드러진 특징이 이거예요. 관습적이고 동조의 신앙 단계. 타인을 의존적이에요. 뭐냐면 이게 되게 말이 어려운데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 관점들,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들의 기대, 이것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이게 자기의 신앙의 기초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나도 해야 돼. 난 사실 신앙 잘 모르겠는데,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꽤 신앙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청소년기 때 수련회를 갔는데 친구들 막 다 방언받고 막 뭐 옆에 어디 보니까 환상도 막 체험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계속 기도하는데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소외감을 느낍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수련회 때 나만 은혜 못 받는 것 같고 나만 하나님 안 만나주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그게 바로 이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단계. 혹시 지금도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기도 좀 더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네. 근데 이런 단계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차례차례 지나가고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과, 그러니까 다른 교회 청소년들, 청년들 만날 기회들, 그런 거 이제 가지면 되게 도움됩니다. 연합 수련회나 아니면 지금 뭐 애들 지금 또 뭐 춤 연습하러 모인다면서요. 이런 것 굉장히 도움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애들은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 잘 이제 이렇게 배워가고 있는 거거든요. 노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토론식 교육, 이제는 노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거기서 진짜 얘네들은 이제 신학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토론을 통해서 찾아가야 돼요. 단순히 집단 안에 속한 것으로 안도감을 갖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단순히 출석률 좋다고 해서 만족해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출석률 좋다고 만족하시면 안 되고, 애들은 집단 안에 속한 것으로만 자기가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물어야 되고 생각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갈등과 고민 없이 덮어놓고 믿게 하면 안 돼요. 의심하게끔 해야 돼요. 질문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믿음을 이어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신앙 성장에 멈춰있거나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청소년기 졸업하고 대학 가서 신앙을 놓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애들의 그 엉뚱한 질문을 다 받아주셔야 돼. 엉뚱한 질문을 하게끔 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런 질문하면 안 되겠지, 이런 분위기 만드시면 안 되고 충분히 그때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넘어갑니다. 그래야지 넘어가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거나
믿는다라는 건 이렇게 해야지. 교회를 뭐 출석 이렇게 해야지.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가야 돼. 왜요? 일단 가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왠지를 계속 이야기해주고 소통을 해가면서 마음을 물어봐 줘야 됩니다. 그냥 너는 이렇게만 하면 돼. 저렇게만 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청소년이 뿐만 아니라 여기서 머물러 있는 분들이 대부분 질문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으로 넘어가면 4단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별 갈등이 없고 그냥 편안하게만 살아오시면 3단계만 가지고도 지금 여기까지 머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3단계 교회 안 떠나고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고 애 낳고 하면 뭔가 나의 삶의 그 상황들이 바뀌어가면서 내가 그동안 맞다 옳다라고 여겼던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또 아니게 되고 막 이런 복잡한 미묘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저는 신앙적 재구성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청년들에게. 아, 제가 그걸 아는 걸 여기 이따가 여기 보시면 여기 우리 각 부서마다 적혀 있어요. 뭐 유치부 무슨 부 하면서 위에다가 적어 놓은 게 다 요거 기초로 제가 저기 달아 놓은 거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시면서. 그러니까 청년부를 신앙적 재구성하는 시기라고 제가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나의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에요. 나의 하나님. 이전에는 집단적인 하나님이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나다 보면 신앙의 공백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교회 안 나와요. 막 나름의 신앙적 사춘기를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단순히 너 왜 이래? 예전에 잘했잖아.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기다려줘야 돼요.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이 남에게 의존되어 있음을 깨달으면서 부모의 신앙, 집단의 신앙, 가족의 신앙 그런 것이었음을 깨달으면서 내 신앙을 찾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잘 도와주고 이야기해주고 독려해주시고 위로해주셔야 돼요. 이들은 갈등과 고통 속에서 성장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에요. 개인적인 나눔이 소그룹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전체 다 싸그리 그냥 설교하고 이렇게 아니라 소그룹 나눔이 이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통계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 신앙 의미 없다 떠나버리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가 돼요. 일평생 공동체 그냥 맹목적인 신앙 난 잘 모르겠고 뭔 소린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맹목적으로 그냥 믿으면 구원받겠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집착하거나 독단적이거나 배타적인 경직화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배타적인 신앙. 동성애는 무조건 죄야. 동성애자들 아웃.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유연하게 사고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신앙적인 의미를 생각하거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생각하지 못하고 집단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르는 거예요. 리처드 니버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리처드 니버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사실 이 분께서 파울러가 신앙적으로는 신앙의 성장은 영원한 정신과 마음의 혁명이며 끊임없는 삶의 혁명이다. 그러므로 질문과 고민과 의심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반드시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3단계에서 대부분 멈춰 있다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 멈춰 있다는 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지 못하면 그냥 관습적이고 그냥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그냥 나도 남들 헌금하니까 나도 해야지. 아무도 이제 없고 나밖에 없으면 안 해요. 근데 4단계가 되면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헌금과 자발적으로 예배드리고 이게 가능해집니다. 잘 건강하게 이 시기를 통과하면 물론 제 말은 통과하면이에요. 4단계는 이것을 통과한 게 아니라 이제 그 갈등을 겪고 있는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그 단계거든요. 이걸 통과하면 5단계가 됩니다. 5단계. 보통 이제 30대 중반 이후부터 이런 이 단계가요. 그러니까 인생의 쓴맛을 좀 경험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개인적인 어떤 의미를 찾아냈을 때에 접속적 통합적 신앙으로 자라게 돼요. 신앙의 내적인 성숙과 대화적인 태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배타적이거나 무조건 저거는 나와 의견이 달리하는 것이야, 그냥 듣지도 않을래, 이게 아니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돼야지 사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적 입장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결코 폐쇄적이지 않으며 다른 입장과도 대화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이야기할 수 있게 돼요. 여러 삶의 갈등과 역설들을 포용하기 시작합니다. 쟤도 그럴 수 있겠다, 저 때는 그럴 수 있겠다, 이해할 수 있어요. 쟤 왜 저래, 이게 아니에요. 이때는 그럴 수 있겠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삶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신앙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뭐 해야 될지를 알아요. 자신의 과거를 재조명하고, 그래 나도 그랬어, 나도 옛날에 그랬어, 이런 거죠. 깊은 자아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비판적 인식을 가지면서도 양극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때 교사하면 좋아요. 이때 교사를 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진짜 교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도 그랬어, 괜찮아, 너 땐 다 그래, 이런 말 할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이 시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 경험을, 이거 뭐 사실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가 참 추구해야 될 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 보세요. 가르치는 단계, 인내의 능력을 가지고 전 단계의 어려움을 돕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마음을 열고 도울 수 있다. 이 교사들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포용하고, 그래 너 땐 그럴 수 있어,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이거는 사실 찾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극히 발견하기 어려운 단계. 이게 카톨릭에는 성자라고 말하죠, 성자. 네, 세인트. 네. 이 제임스 파울로는 본회퍼 목사님, 독일에 이제 나치와 항쟁하면서 이제 끝까지 그렇게 했던 이제 본회퍼 목사님,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 킹, 그 흑인 노예 해방, 뭐 이렇게 차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거의 저기 노벨 평화상 수상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레사 수녀, 간디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제 보편적 신앙의 단계는 온전히 신앙에 따라 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여기 간디도 있거든요. 간디, 불교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월적인, 어떻게 보면 초월적인,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대단하다, 되게 존경스럽다, 이런 이제 아우라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과도 교류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이분들 종교가 다르지만 서로 만나도 아마 대화 잘하실 거예요. 포용적이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진리의 확고한 그 가치를 알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 보편적 신앙의 단계를 추구하면서 가야 돼요.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그죠? 자, 여기까지 6단계. 죄송합니다. 6단계까지 여기까지 다 설명이 되었고, 여러분이 기억이 다 안 남을 것 같아서 제 유튜브 보니까 누가 이렇게 재밌게 전 단계를 잘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아이의 일생을 통해서 신앙 발달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승아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임신하셨을 때부터 승아가 걸어다니기 전까지 교회에 데리고 다니셨어요. 승아가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서서히 말을 시작할 때부터 엄마의 손을 잡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 승아도 따라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엄마가 찬송을 부르면 승아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승아는 교회에 다니는 것에 재미를 느끼게 되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지옥에 가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승아는 착한 일을 많이 하려 노력하며
쓰레기는 주워서 쓰레기통에.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했답니다. 청소 단계에 들어선 승아는 시험 전날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내일 시험인데 어려운 문제도 다 맞추게 해주세요. 하지만 시험을 망치고 승아는 자신의 요구에 대한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영적 실망감을 가지며 종교적 실천을 그만두려고 하죠. 3단계에서 승아야, 우물자고 지금 교회 가야지. 싫어! 안 갈 거야! 신앙의 재구성 단계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엄마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방문하는 데만 그치던 승아는 점점 자라면서 겉으로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며 외형적인 형식이 아닌 내적으로 몰입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자신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지니고 있던 것은 엄마에 의해 생긴 것일 뿐임을 인식하고 이제부터는 자신만의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시간이 흘러 중년이 된 승아는 자신의 신앙이 본인 내면에 자리 잡은 편견에 의해 왜곡된 것이며 불완전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돼요. 자신의 신념에 현실을 짜맞추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며 타인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이 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진가를 깨닫는다고 할 수 있어요. 시간이 흘러 승아의 신앙은 점점 성숙해져 갔고 이상적이고 초월적인 현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성숙한 신앙을 가진 극소수의 사람이 된 승아는 자신의 일생을 바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끝! 자, 끝입니다. 좀 정리되세요? 예. 제가 볼 때 이 기독교인이 만든 영상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되게 정리 잘 한 것 같아요. 예. 좀 정리되시죠? 아이들 자라오는 과정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의 부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 제가 한번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뭐 이제 모든 부서의 담당 교육자가 아니라서 일단은 먼저 이제 유치부는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는 그냥 코멘트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자분이 잘 상의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유치부는 예를 들면 이제 미분화된 원시신앙 0단계 그리고 1단계 직관적 투사적 신앙이기 때문에 오감 공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큐티, 가정예배, 꼬꼬마 교리 문답을 통한 신앙적 대화를 부모님들이 배울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신앙교육이 지금처럼 계속 있어 왔고요. 그리고 학부모의 신앙 발달을 위하여서 아기 돌봄 사역, 사실 이거 뭐 그냥 애 돌봐주는 거,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부모님들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잘 배우라고. 부모님이 잘 배워야지 교육하니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방하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예배, 신앙적인 바른 모습 보여주기. 그래서 여러분 유치부 선생님들, 우리 유치부 예배 때 야 기도해야지, 두 손 모으고 눈 감아야지, 이걸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기도해 하면 됩니다. 애들 다 모방해서 따라하거든요.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자기도 해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얘들도 하겠지 이렇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대답하게끔 유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야기로 계속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양문교회 유초등부는 2단계 신화적 문자적 신앙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학부모가 먼저 예배와 큐티 등을 솔선수범해야지 얘네들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다 감시하거든요. 얘네들. 선생님은 했어요? 선생님 큐티 하세요? 묻거든요. 주일 성수, 식사기도, 언어 습관 등 일상적 상황에서 본이 돼야 된다. 논리보다는 공감적 접근, 질문식 교육, 주입된 정답만을 암기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기. 이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그다음 중고등부 한번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이론에 근거하면 3단계 종합적 관습적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청소년과 청년을 만나는 연합수련회에
참여하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춤과 노래 등 동아리 만들기 이런 거 되게 도움이 되고요. 외부 찬양팀 집회에 참석한다. 뭐 마커스나 뭐 피아워십 이런 데 데려가면 되게 도움 됩니다. 신앙적 연극이나 뮤지컬 보러 가기 이런 거 도움 되고요. 집단적 동조에 의한 신앙 특징을 인식하여서 이 어려운 말 뭔지 아까 이해하셨죠? 이 내용을 통해서 교회 가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부서의 출석률로 안심하기보다 개인적 간증이나 신앙 고백을 확인하면서 해가면서 목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적 고민과 의심 질문들과 씨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냥 너는 그렇지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걔의 속마음을 물어가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이걸 연결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교사 중심의 일방적 교육, 개인의 참여나 고민에 허용되지 않는 획일적 교육 이것 때문에 3단계에서 4단계로 못 가는 거예요. 이 획일적 교육을 지향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청년부. 이건 제가 노력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거는 네, 신앙의 재구성을 받아들이기, 개인적 반성적 신앙이죠. 그리고 신앙의 공백 현상을 기다려주기. 힘들어요. 해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청년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 대화적 태도로 접근하고 내가 5단계 사람으로서 접근해야 돼요. 대화적 태도로.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을 해야 되고. 이거 제가 할 일입니다 지금. 네, 갈등과 고통을 위로하고 개인적 삶을 나눌 소그룹을 강화해야 된다. 어떤 질문이라도 허용하고 함께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4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열어줘야 돼요. 사회와 교회를 변혁시키는 삶을 강조해야 된다. 의미 있는 것을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할 사회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회개하자면 제가 이걸 설교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공부해 보니까 설교만 잘해서 될 게 아니더라고요. 설교에서 애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형성적 그 배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였어요. 네. 애들이 그거 이해한다고 머리로 그렇지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배우고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6단계까지 여러분도 꿈꾸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이 하나가 주님 앞에 놀래라. 깜짝 놀랐네. 네, 제가 이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되게 인사이트가 되었던 영상이에요. 새롭게 하소서의 그 잽스 영화 아세요? 그 정철 옛날에 정철 영어 거기서 이제 나왔는데 이 말 너무 와닿아가지고 여기만 딱 잘라왔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 하나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우리 집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거기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른을 전도하면은 아이는 덤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베이비시팅 시켜준들 그 아이가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정철 선생님이랑 늘 저희가 이거를 본의 아니게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지켜보면서 관찰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아이가 돌아오면요. 그 아이가 변화된 걸 보고 그 교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되고 그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부흥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채워지니까 그럼 또 저쪽에서는 뭐 어른들 집회하고 뭐하고 부흥회하고 새가족 축제하고 막 이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난리가 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1년 반 만에 2200명이 됐다. 그거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이들을 전도하고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애가 변화되면 부모도 변화되고 부모가 이 교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서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에 우리가 더 힘을 쏟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정의 아이 하나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그 가정의 온 가족이 부흥이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정서와 신앙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요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이번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기독 청소년 예배 참석의 가장 큰 허들이 부모였습니다. 즉 중직자의 29% 정도의 비율이 자녀들의 예배 참석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즉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모의 신앙이 낮으면 우리 아들의 신앙을 끌어올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면은 부모가 자녀 신앙교육 훈련 경험을 받은 적이 있는가? 라고 물었는데 27%의 부모만 훈련받은 경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즉 70% 이상의 부모들은 교회로부터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율 가운데 계속해서 훈련받은 것을 가정에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가운데 18%의 부모님만 실천하고 있었어요. 이 비율은 전체 부모 비율로 가져가면 단지 5%의 부모만이 배운 대로 가정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5%의 부모들은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거나 배운 바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 아이들의 신앙 형성하는 데 있어서 부모들이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신앙이 지금 위기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들을 훈련시키고 가정과 부모 역할을 재활성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의 신앙 형성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는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역자와 교사 간의 친밀감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아이들이 교회를 오래 머물지 못하게 되면서 아이들의 신앙을 잘 형성함에 있어서 교사와 교육자 간의 친밀감이 얕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밀감이 없으면 신앙이 형성될 수 없거든요. 판례로 보면 친밀감 조사를 해봤는데 교육자와 친밀하지 않다라고 체크한 청소년이 28% 이상이었습니다. 교육자와 관계가 안 좋은데 아이들이 신앙을 형성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교사와 친밀하지 않다도 26.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30%에 육박하는 아이들이 교육자 혹은 교사와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담당 교육자가 싫다라고 표현하는 아이들이 15.9%였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제대로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공과 공부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공과 공부를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랬는데 36%의 아이들이 공과 공부를 참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더니만 가장 큰 비율 42%는 무엇이냐면 공과 공부가 재미없어요. 19% 신앙적으로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5.6%는 뭐냐면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교사를 평가한 것입니다. 즉 신앙 형성에 있어서 기성세대를 모델링하고 있는데 기성세대의 중요한 축이 되는 부모와 교사와 교육자가 무언가 위기인 것은 아닌가라는 느낌을 갖게 됐고요. 이 부분을 강화해야 우리 아이들의 믿음으로 강화할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제자화시켜야 됩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화시켜야 되는데 제자화를 시킬 때 중요한 것은 정보 습득이 아니라 신앙을 재형성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인포메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리포메이션 시켜야 됩니다. 재형성. 근데 재형성 시킨다는 것은 누군가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간 모델링 해 주었듯이 모델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따라왔듯이 누군가 모델이 되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모 세대와 교사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또 하나는 밈세대 아이들이 가장 창의적이고 융합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의 문화와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역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들이 청소년을 위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 의한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청소년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청소년에 의한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사역을 일으킬 수 있도록 교회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함께 문화를 만들어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 어떤 세대보다 더 창의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을